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관한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내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 거예요. 일개 목동에서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러할 정도로 기름 붓고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를 살려준 사람 다윗.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 사람 다윗. 이런 얘기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흠이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사건, 그럴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될까봐 자기의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그 부하를 죽이는 다윗,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다양한 평가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13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더니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결국 인생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 이쪽에서 보는 사람, 저쪽에서 보는 사람,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옆에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 번역으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그의 또는 정적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코람 데오죠. 라틴어 말로 코람은 누구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늘 하나님 존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행동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다라는 것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사에 예수님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올려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뛰어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습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내기를 한번 건다고 할 때, 내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기를 건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당연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누구에게 내기를 걸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꼭 저는 다윗이요, 뭐 이런 분이 계신데, 이건 6살짜리 애기하고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선수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손흥민에게 그 시합을 걸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골리앗이 이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싸움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보통 탁월함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럭저럭 믿음이 좋은 것으로 괜찮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 상황에 자신의 정적을 2번이나 살려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들과는 뭔가 다른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함을 그에게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모습을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거론했던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벌였던 행동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든지 그의 버금가는 그 지도자가 한 가정의 여인을 그렇게 범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는 아마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아마 우리는 평생 살면서도 한 번이나, 아니 한 번도 안 할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애를 덜컥 뺐습니다. 흔적이 남지 말아야 되는데 흔적이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돌아오니까 이 애가 자기 애라는 것을 남편과 동침하지 않으니까 들킬까 봐 우리아를 자꾸 집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계획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데 그냥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생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생긴 애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한 단계 더 철저한 계략을 꾸미는 거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자기 신하들에게 그를 가장 앞세워서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끝내는 죽게 만드는 그런 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들요, 우리의 리더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다시 지도자가 되어도 좋겠습니까? 이 정도의 윤리의식과 이 정도의 의리를 가진 그 사람을 옆에 동료로 여러분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파렴치한 중에 파렴치한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거론되진 않지만 다윗의 실수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 것, 파악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민수기는 뭐냐 하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라 그럽니다. 숫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늘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옆에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계속해서 긋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다윗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평가가 아닌 공과 과가 있는 정도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참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가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게 하고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그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적어도요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를 기억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그 많은 형들 중에서 다윗을 뽑으셨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된다고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국가 지도자로 생활했던 그 사무엘에게 다윗도 더 나은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라면 왕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족을 가족으로 삼으셨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가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삼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생겨서 삼으셨나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진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장동건보다 원빈보다 잘생기게 보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뽑으실 때에 다윗이 당대의 어떤 소년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잘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들 중에서 최고의 탑인, 원탑인 다윗을 쓸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비교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오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마치 내 눈에 자식인 것처럼,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며 사랑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원인을 하나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오늘도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조건으로 굳이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방향성이 하나님 쪽인 거죠. 이쪽으로 가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방향성은 하나님 쪽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쭉 가보시면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도망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혼자 오는 거예요.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기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전하느냐? 사울이 왕이면서 여러분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팠대요. 때린 것도 아니고요, 죽일 거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맞서 싸운 것도 아닌데 그의 그냥 옷자락을 베기만 했는데 그 벤 것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처럼 다윗이 감수성이 예민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지도자를 작게 만나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자기도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방향성이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꾸지 않았을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향성이 하나님과 맞으십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하고요, 나는 바른 일을 할 거야 라는 것 말고요, 방향성이 하나님과 맞으시냐고요. 사울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과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원인을 찾는다면 그는 가는 길도 하나님 때문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범죄에 대한 지적이 오는데 두 번씩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지적이 뭐냐 하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때 그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울어야지 침상에 물이 둥둥 떠겠습니까? 이건 과장법인죠. 그만큼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나오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또 책망하세요. 그때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들도 죄의 힘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죠. 내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감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해도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던 일도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여러분 다 준비했어요. 금은보화 준비하고요, 백항목 준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야,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해라, 네가 짓지 말아라. 그럴 때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영광의 작업을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몇 살의 왕이 되느냐 하면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파를 통틀어서 통일왕국이 될 때에는 37살이었습니다.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적어도 목동의 일을 할 때이니까 지금의 연령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10대 소년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5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걸린 것은 15년인 거죠. 만약에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조금 더 하기가 어려운 것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희 중에 싸울 애가 그리도 없냐, 이렇게 비아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년이 되기 전에 그랬으니까 20살이 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해서 넓게는 17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평안했던 그 인생에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에 깊은 계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원인을 찾는 것이라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 이 아이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아이야,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고 말 거야 할 만한 원인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라면 여러분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자녀인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더 좋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더 많은 것까지 더 자주 여러분에게 그 모습들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도 기쁨이 되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자녀들이 되는 그 모습들을 이 시점에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